할렐루야. 오늘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등산을 좋아하시나요? 사실 산을 타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이제 산을 좀 동네 산도 있지만 조금 높은 산을 타다가 보면은요, 높기도 하지만 계단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산을 올라가다 보면은 숨이 탁탁 막힐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산을 좋아하지 않는 분들은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올라가면 내려올 그 산을 왜 그렇게 힘들게 올라가느냐고. 올라가도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왜 올라가냐고, 내려올 건데 거기 살 것도 아니고. 그런 말씀을 해요. 물론 맞는 말이죠. 다시 내려올 건데 왜 올라갈까요? 정말 산을 오르다가 보면은 정말 힘들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서 산을 오르는 것을 그만두고 싶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요, 이제 함께 등산을 하다가 그런 순간이 오면은 정말 산을 잘 타시는 분이나 이제 그곳을 다녀왔던 분이 있으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직 멀었어? 얼마나 더 가야 돼?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대답은 뭘까요? 다 왔어. 조금만 가면 돼. 여기만 가면 돼. 보이잖아요. 요것만 올라가면 돼. 하고 올라갔어요. 힘을 내서 올라갔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음에 또 고개가 하나 보여요. 또 계단이 이만큼 있어요. 이렇게 몇 번을 하고 나서 올라가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정상이 보여요. 아직도 계단도 있고 아직도 올라갈 곳이 많이 남았어요. 그러면은 정말로 이제는 나는 못 올라간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조금 더 힘을 내어서 발걸음을 옮기면은요, 정상에 오를 수 있고요. 정상에 오르면 뭐가 있을까요? 사실 특별한 거 없어요. 시원한 바람이 있고요. 그 정상에서 내가 산 아래의 좋은 풍경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올라갔던 차 한 잔, 또는 요즘은 컵라면 같은 것도 많이 먹거든요. 컵라면 같은 걸 먹으면서 상쾌해지는 그 기분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등산 얘기를 하니까 무척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금 저를 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지금 제가 등산을 해야 된다, 사고 나는 이야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이런 산을 타는 그러한 모습은요, 어찌 보면은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 특별히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과 비슷한 점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산을 타다 보면은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어요. 정말 그러니까 산을 타는 걸 포기하고 내려가고 싶은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우리가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에, 특히 그러한 때에 정말로 너무나 힘들어서 이 믿음을 포기하고 싶을 때, 삶을 살아가는 것을 멈추고 싶을 때, 그러한 때가 종종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 그 마지막 찰나에 이 마지막 구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곳을 벗어나면은, 올라간다면은 산 정상에서 시원한 바람을 마시면서 좋은 풍경을 내려다보면서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시원한 물 한 잔을 마시면서 신선한 공기를 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에서도 그런 순간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신 그런 분들에게는, 특별히 믿음으로 그 시간을 이겨내신 분들에게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시면서 인생의 그 고단한 시간들을 잘 견뎌내고 이겨내심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시원한 은혜와 사랑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그러한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오랜만에 느헤미야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느헤미야 내용은, 느헤미야서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있었는가 하면은요, 이제 느헤미야가
바사에 머물고 있다가 그곳에서 수상궁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해서 돌아오지요. 그리고 돌아와서는 무너져 있는 예루살렘의 성벽을 보고는 그 성벽을 재건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무너진 성벽이었는데 그 성벽을 이 느헤미야가 돌아와서, 사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며칠 만에 성벽을 재건하냐면은 52일 만에, 그러니까 2달도 채 안 걸려서 이 일을 해내는 거예요. 수십 년 동안 하지 못했던 일을 느헤미야가 2달이 채 안 걸려서 이 일을 해내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느헤미야서 4장, 5장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대적들이 많은 공격을 해오는데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이 성벽 재건을 이루어갔다라는 이야기를 살펴보았어요. 대적들이 때로는 느헤미야와 그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너네가 재건하는 그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질 거야 하고 비웃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군대를 이끌고 갑자기 욱 하고 나타나가지고 두렵게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성을 재건하는 것을 방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꾸준히 또 최선을 다해서 쉬지도 않고 밤낮으로 정말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성벽 건축을 이루어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1절 말씀, 6장 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은 성벽이 이렇게 빙 둘러서 세워져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성벽이 잠깐 있고 반 정도 허물어져 있었고, 그래서 지난번에 절반 정도 높이까지 성벽을 다 쌓았다고 했죠? 높이까지 다 쌓은 거예요, 지금은. 거의 다 이룬 거예요. 지금 뭐만 남았다고 했냐면은 성벽이 다 높이까지 쌓아졌고 문짝을 달지 아직 못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다 된 거죠. 퍼센티지로 따지면 몇 프로가 완공된 걸까요? 90% 이상, 95% 이상이 완공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것이 그럼 완공된 것이냐, 완성된 것일까요?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문짝이 아직 달리지 않았어요.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다 끝났는데, 저희 교회 문이 아직 안 달려 있어요.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여러분? 이곳에 문이 그대로 열려 있는데 길 지나가다 어떤 사람들이 아무나 들어와서 무슨 일을 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들잖아요. 그렇죠? 딱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거의 완공되어 있지만 아직은 완공된 것이 아니었다라고 했습니다. 문이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상황이요, 어떠한 상황이냐 하면은요, 참 사람들이 방심하기 쉬운 그러한 때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흔히 거의 모든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예. 얼마 전에 우리 아시안 게임 있었죠. 아시안 게임 때 스케이트를 타시는 그 분이 열심히 달려서 거의 다 골인점에 다 들어왔어요. 금메달이다 하고 이렇게 속도를 늦추고 있는데 어떻게 됐어요? 아시나요? 옆에 있던 다른 나라 선수가 갑자기 발을 쑥 내밀어가지고 바로 그 순간에 금메달을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다 가지 않았을 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거의 이루었을 때 이런 방심을 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성공했을 때 미리 축하를 하고 또 흔히 세상 말로 샴페인을 터뜨렸다가 오히려 큰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도 그 말씀을 하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보시면은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선줄로 생각했다, 다 이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넘어질 때라는 거예요. 그때가. 예.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적은요, 우리가 조금 성공한 듯 보였을 때, 이제 이쯤 믿음의 삶을 살면 되었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을 때에 안심하는 그 순간 여지없이 공격을 해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성벽을 다 재건했을 때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었고요. 아직 성문이 달지 않았을 때
계속해서 대적들이 이 느헤미야를 공격해오는 그러한 이야기가 오늘 이 느헤미야 6장에서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거의 성공했다라는 것은 아직 성공에 다다른 것은 아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순종했다라고, 거의 순종했다라고, 99% 순종했다라는 것은 결국은 100% 순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삶, 또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있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올 한 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마지막 이 한 해가 끝날 때까지 우리가 요즘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이쯤 기도했으면 되겠지, 이 정도 내가 신앙생활을 했으면 됐지, 주일날도 나오지, 수요일날도 나오지, 새벽 예배도 종종 나오지, 말씀도 공부하지, 이 정도 했으면 내가 다 한 거 아닌가, 이렇게 방심하지 말고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한 자임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함으로써 무릎 꿇고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시면은요,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이제 성벽을 건축하고요,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않고 다 쌓았습니다.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그때가 되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때에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또 나머지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치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번에 걸쳐서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처음에 앞에서 이들은 성벽을 지을 때에 여러 번 이런 공격을 해왔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만 보아도요, 그 공격이 더 자주, 더 강하게 주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운전을 할 때도요, 초보 운전을 할 때는요, 우리가 운전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더 조심스럽기도 하고 긴장하면서 운전을 하지 않습니까? 예, 천천히 하고 깜빡이 켜야 될 때 꼭 켜고, 예, 두 손으로 핸들을 꼭 잡고 운전을 해요. 그러다가 좀 익숙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익숙해졌다고 생각하면은 일단은 손이 한 손만 운전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음악도 듣고 핸드폰도 하고 다른 데 신경을 써요. 그런데 그러할 때 가장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거의 이루었을 때, 많은 것을 이루었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러할 때에 이러한 사고가, 또 어려움들이, 또 고난이 많이 주어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 좋겠고요. 또 산에 올라갈 때에도 산에 올라갈 때보다 사고는 내려올 때 더 많이 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왜냐하면은 산에 올라갔으니까 다 했다,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고 쉽게 내려오다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사고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도 처음에는 주님 한 분만으로 우리가 만족하며 살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했지만,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의 열정보다는 점차 습관에 따라서 생활을 하게 될 때도 많고, 또 믿음의 열정이 식어가는 때가 종종 있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가 끝까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또 다시 본문을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에서 대적들이 이와 같이 성벽을 거의 짓고 있는, 이제 마무리만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요, 6장에서 이 공격의 대상을 삼고 있는 사람은 사실은 느헤미야에게 집중되어져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 한 사람을 주로 이 대적들이 산발랏이나 다른 사람들이 공격을 계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에는 느헤미야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일반 백성들이 두렵게 합니다.
백성들이 두려운 마음을 주고 그들이 할 수 없게 마음을 갖도록 이렇게 하는데 두려움을 줌으로써 성벽 재건을 막으려 했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러한 일이 느헤미야에게 집중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시면 1절부터 4절까지 해서 보시면은 먼저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음모가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요. 4번에 걸쳐서 사람을 보내어 가지고 오노 평지라는 곳에 한 촌에서 만나자 이러한 약속을 자꾸 합니다. 또 뒤에 5번째 보면은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어서 마치 느헤미야가 잘못된 일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무서워서 그 자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또는 느헤미야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든 이 느헤미야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또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이 느헤미야를 이끌어내어서 그곳에서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자, 하지만 느헤미야가 그때마다 어떻게 말을 합니까? 지금 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서 지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당신들 만날 시간을 내지 못합니다. 이 성벽 재건한 일 멈추고 당신들 만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느헤미야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에게 소중한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자리가 그 어떤 시간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이고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이 거룩한 주님을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계속해서 본문을 보시면은 대적들이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느헤미야를 공격해 오죠. 5절 이하에서도 보시면은 느헤미야를 마치 역적으로 몰려고 하고 범법자로 만들려고 하는 그러한 음모도 있었고요. 또 그 뒤에는요, 거짓 선지자까지 동원해서 더욱더 악랄한 방법으로 느헤미야를 쓰러뜨리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고 속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왜 도대체 이들은 왜 느헤미야 한 사람을 이렇게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만큼 느헤미야가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이겠죠. 느헤미야 한 명을 쓰러뜨린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다시 흐트러 놓는 것은 어렵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와서 믿음으로 일을 행하며 나갔을 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일을 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 혼자 성벽을 재건한다고 하면은 얼마만큼 많은 일을 했겠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 있고 없고는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는 사실은 육체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일을 행하지 못했던 성벽 재건의 일을 느헤미야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비전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일을 행했을 때 성벽을 재건해내는 그런 놀라운 일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즉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섰을 때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진 성벽을 재건해내는 놀라운 일을 행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참 귀한 도전이 되는 말씀이에요. 왜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 하나가 우리나라에서 정직하게 법을 지키며 산다고 이 나라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나 하나가 우리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한다고 우리 교회가 변화가 있을까?
나 하나가 마당에 있는 쓰레기를 하나 줍는다고 우리 이 마당이 깨끗해질 수 있을까? 나 하나가 우리 집에서, 우리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산다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변화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습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어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수십 년간 세우지 못했던 그 성벽을 재건해내었어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회복의 길이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변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느냐라는 그런 생각을 하지만 한 사람이 믿음으로 바르게 섰을 때에 그 가정과 그 교회와 사회가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넘어질 때에 가정이 넘어질 수 있고요. 교회가 넘어질 수 있고요. 나라가 넘어질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나라에 처음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하더라도요, 한국에는요, 조선시대였죠. 그때는 기독교 인구가 지금처럼 많지가 않았어요. 아주 적은 소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마을에 가면은요, 그곳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는 마을인데 그곳에는 사또가 나는 저 마을로에 부임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고 거리키는 곳이 있었대요. 왠지 아십니까? 그곳에 가서는 자기가 부정부패를 버리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전부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적었지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우리가 도전이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또 우리 교회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감으로써 정말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가 우리를 변화시키고 또 우리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교회를 변화시키고 이 나라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런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우리 이 사회에서 느헤미야와 같이 변화를 이끌어내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를 이끌어내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변화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의 주축들과 같은 그러한 중요한 인물들로 서갈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이런 느헤미야가 대적의 공격을 막아내고 이 사역을 잘 감당한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새롭게 할 수 있을까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느헤미야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대적들이 계속 공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었을 때에 그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도 않고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면서 그 공격을, 시험을 이겨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9절 말씀 먼저 한번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면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지금 느헤미야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적들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두렵게 하려고 하는 그러한 상황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또 14절 말씀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역시 여기서도 느헤미야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렇습니다. 결국 적들은
이 일의 핵심 멤버였던 느헤미야만 없으면은 이 일이 더 이상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성벽을 재건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헤미야를 공격했고요, 넘어뜨리려고 했는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그 공격을 이겨내고 이 일을 이루어갑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함을 통하여서 이 일을 이루어 나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함께한 우리도 이 느헤미야와 같이 우리가 늘 기도에 힘쓰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이제 15절 이하를 보시면은 마침내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이 성벽 재건하는 일을 완공합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남에라고 했어요. 드디어 성벽이 완공되어진 것입니다. 물론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나갈 때에, 또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명하신 그 사역이 마침내 이루어졌음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본문 15절을 보시면 이 일이 단지 52일 만에 이루어졌다라고 했어요. 물론 성의 규모가 작았다는 이야기도 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느헤미야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행하지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일을 해내도록 이끌어 주셨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라고 원하는 것은 우리 양문교회 내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 이런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행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이루지 못한 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부르짖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면은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산을 오르는 것에 좀 비유화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좋은 경치와 또 맑은 공기를 마시려고 산을 오릅니다. 하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그 고비를 넘지 못하고 끝까지 완등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저도 등산을 하다 보면은요, 정말 여기서 멈춰야 되겠다, 너무 힘들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힘들어요. 그러나 그때마다 혼자 등산을 하지 않고 같이 등산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요, 함께하는 동료들이 말을 합니다. 다 왔어. 조금만 더 가면 돼. 바로 코앞이야. 같이 힘내자. 내가 이끌어줄게. 내가 밀어줄게. 함께 이렇게 말을 하는 동료들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느헤미야와 그의 백성들은 마침내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였습니다. 물론 쉽지 않은 일이었죠. 많은 고난의 시간, 많은 그런 순간순간들이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재건하지 못했던 성벽을 많은 대적들의 핍박과 협박과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이 일을 이겨내고 성벽을 재건해내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성벽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그들과 함께하는 느헤미야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기하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앞장서서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앞장서서 그들을 이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있었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성벽을 재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렇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들에게 성벽을 재건할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느헤미야는 이미 경험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바사 땅에서 수상궁에서 이 예루살렘까지 보내셨던 그 하나님이시기에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면 이곳에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산을 올라갈 때마다 산에 오르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그 산을 이미 올라가 본 사람이 있다면요, 저곳에 올라가면은 저곳에 정말로 좋은 곳이 있고 이제 조금만 더 올라가면 그 장소가 나온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이곳에 함께 올라가자고,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조금만 더 가면 된다라고 권면하면서 이끌어내는 것처럼 이미 그 기쁨을 아는 그 사람이 그렇게 이끌어주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이미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기쁨을 알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길을 함께 갈 것을 요청하고 권면하고 이끌어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라는 것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가 이런 하나님의 경험, 은혜의 경험을 먼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우리가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그 길을 아직 걸어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리고 전하며 그들도 이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